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3쪽에 312쪽에 에베소서 3장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9절 말씀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13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유인물 잘 보이겠어요? 예. 안 보이면 안경을 쓰셔야 돼요. 예. 그러면 돼요. 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그 13번째 에베소서 강론 13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잠깐 먼저 주목해 보세요. 저를 좀 이따 이거 보려고 할 때만 보시면 돼요. 비밀은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슨 비밀이 있어요? 우리 수민이는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해? 수민이한테는 비밀을 아빠하고 할머니한테 비밀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어떤 사이에 있을 때 비밀을 얘기하죠? 가까운데. 가깝다고 다 말해주나요? 물론 비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요 정도는 뭐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돼. 그런데 정말 인생 살면서 이거는 정말 자녀들한테까지도 이거는 입을 딱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뭐 하냐면 이제 그냥 토설할 때는 아유 입이 싸. 또 다른 말로 입이 방정 맞아. 그렇게도 얘기하죠. 아이고 이 입이 모든 여러분들 그 사단이 나는 불화가 일어나는 불협화음이 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말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가 움직이듯 말이 온전하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밀을 누구한테,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죠. 누구한테? 당연히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비밀은 또 한 가지 종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감추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모두의,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지금 오늘 가셔도 돼요, 사실은. 그럼 교회의 비밀을 알려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무교회의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혼자 나홀로 예배, 큐티라든가, 이거는 제가 늘 삼성비전에 있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어요. 큐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중국 90년대 초창기 다닐 때에도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예를 들자면 뭐 늘 안내한 사람은 김경식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지만, 또 짧은 거리 저기 할 때 어떤 그 조선족 어떤 분이 안내를 할 때에, 그게 이제 보통 중국은 거리가 멀으니까 침대 칸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칸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늘 잠만 자는 건 아니잖아요. 해 뜨고 있을 때는 같이 1층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해? 그랬더니 큐티 한다고 하더라고요. 큐티 참 좋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 거다. 그런데 구순애 씨는 뭐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 집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빌립이? 아니 그 구순애 씨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나홀로 신앙이라는 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뭐 하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런 찬양도 이제 우리가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하는 거. 함께 해주니까 오늘도 이은환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동무, 길동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함께 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경륜에 찬 비밀을 누구에게 공개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공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리하지 말라. 히브리서에 우리가 강론했습니다마는 모이기를 뭐하는 자 되지 말라고요? 패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바라건대 예배가 좀 회복되어지는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함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이거를 좀 알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만 봐. 지금은 가만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를 폐하거나 교회를 너무 가볍게 코로나19보다 여러분들 여봐요.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이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방송에서도 야외에서는 쓰지 말라는데 내가 보니까 야외에서 습관적으로 쓰고 다니더라고 또. 이제 벌써 뭐 새장 안에 있는 새를 문 열어줬더니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데 그만큼 예배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길들여질 이걸 더 중요히 여기는 거. 이거를 그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예배도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맘대로 무슨 뭐 버벅이면서 맘대로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놀랍고 신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단돌이 아니 여러분들이 김학현 목사 담임 목사를 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삶을 사는 삶은 아니죠. 막 겁내하거나 이런 건 아니시죠. 네. 뭐가 더 저에게는 크냐면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 세워놨던 것이 내 기둥 그러면 그것이 무너지는 걸 볼 때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소중하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으로 뭐를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구절이 뭐라고 여기했어요? 장자를 그 권한을 뭐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경홀히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장자권 또 가져라 그런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위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난 거. 여러분들 뭐 교회가 만교회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성도가 그러면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났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를 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를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언젠가 인도의 여집사 얘기도 했잖아요. 재산을 다 몰수해 갔는데 돌려준다는 통보가 왔어. 기별이 정부로부터. 그런데 뭐만 하면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사인만 하면 압수한 모든 압류한 재산을 돌려주겠다. 이 여집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왜? 내가 불편하게, 내가 어렵게 사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돌려받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사는 것보단 내가 가난하게 불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거를 택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항상 인생은 선택하며 살고 어느 걸 선택하잖아요. 내가 이거냐 이거냐. 오늘 안수 집사님 이사 예배 때도 어느 편에 있으라고 그래요? 네? 오른편. 왼편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는 왼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는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는 왼쪽이란 얘기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오른편에 서고요. 거기 써 있어. 우매한 자는 왼편에 선데. 그러니까 왼편에 선 사람들, 김일성, 그 공산주의 다 왼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겉 역사에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왼편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자냐. 우파, 오른편. 이거는 형상학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예. 딸내 용인에 갔다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오시자마자 일로 온 거예요? 현 권사님은? 예, 너무 고맙지요. 2시간 버스 타고 와가지고. 예? 우리가요, 이런 거.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 뭘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피신다 그랬잖아. 두루 살피신데 어떤 걸 하시느냐. 그래서 살피시는데 안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자들에게 오늘 비밀, 그리스도에게 성경 뭘까요? 9절 오늘 본문인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데 10절 이는 이제 뭐로 말미암아? 그래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한다. 와, 그렇지. 잘 읽으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임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 가르치는 자가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소용없어. 그래서 오늘 항상 하나님께서는 못났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을 세울 때, 지도자라는 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신약에서는 사도들이나 지금 목사나 교사나 가르치는 자를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세우느냐? 허점 있는 사람을 세운대요, 완벽한 사람을 세운대요?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약점 있는 자를 세워서. 약점이 있어요. 김 목사 약점과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뭐를 드러내시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에 있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예요. 직접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이래잖아요. 글로써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11절에 보면 곧 어떤 거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한 뜻이에요? 영원부터는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예정과 작정이 내용은 비슷한데 달라요. 예정은 사람의 구원과 멸망, 이런 걸 예정이라고 하고요. 작정은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을 말할 때는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데, 송수민이를 구원한다. 송수민이를 구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뭐 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작정했다는 말을 해야 돼요? 예정됐다는 말을 해요? 예정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 있다가 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믿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목사님 여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이게 작정됐다. 구원과 멸망이 예정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정과 작정은 어느 날 한 번 더 그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기도문 한다고 했는데 곧 이것도 할 겁니다만은 아마 에베소서가 끝나고 나야 주기도문을 해야 될지, 이제 뭘 끝내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하다가 말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요?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뭐하게 나가요?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에서 옷을 입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맏아들 누구로서이다? 이게 당당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간다고요? 당당함에 나가는 거예요. 예.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이니라. 이제 13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뭐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이는 너희의 뭐니라고요? 잠깐만요. 나의 여러 뭐에 대하여? 환난. 집중하셔야 돼요. 환난에 대하여.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신앙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지금 바울은 지금 평안하고 육체가 평안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의 여러 환난, 지금 매도 수없이 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들 광주리 타고 도망다니고,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 위험을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전, 영원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비밀을 내가 안다. 비밀을 안 자들은 어떠냐? 나의 환난을 너희는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여러 번 갇혔어요. 로마 감옥과 빌립비 감옥에 대표적으로 갇혔어요. 수년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옥중 생활할 때에 바울은 육체는 힘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는 못 나오는 데가 그 당시 바울 사도가 갇혔을 옥의 상태가 살아서는 지하 감옥은 못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옥문을 다 열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깊은 옥이라는 것은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도 바깥에서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더라도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고 말하는 바울은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인도 낙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모두의 말씀드렸어요. 뭐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뭐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이건 이제 불신자와 믿는 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이게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몰라요. 그런데 환난 속에 딱 넣어보면 딱 구별이 돼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겪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믿는 자, 이게 갈린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시련이 와요. 얼른 핍박이 와요. 원치 않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왜 주셨는가 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나가는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한때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제가 비전에 있을 때에 경매를 당하고 숲속에 갔을 때에, 집달간에 의해서 강제 퇴거가 됐을 때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그 생각 안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가 경매당한 것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얘기예요. 교회가 경매당한 것이 김학현 목사만의 잘못된 상황 속에, 판단 속에 했을까요? 그 공동체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물론 선장이 문제가 있어요. 세월호의 선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껄껄해봐야, 아까도 누가 준혜감독에 지나가면서, 아까 식사하면서 준혜감독에 지나가면서 누가 얘기했지?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원전사님 얘기했나? 그랬나 보다. 원전도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현 아들하고 종교부지 4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작은 380평짜리거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380평. 500평대가 2개. 지금 천주교회하고 지금 아직도 못 짓고 있는 TS 1, 2차 사이에 있는 거.
그거하고 지금 저희가 택했던 고읍은 제일 넓은 648평. 다른 데는 500평짜리가 두 개고 318평이 딱 하나. 380평대가 저 준해감역에 380평대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거기만 했어도 아마 보존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것도 땅값이나 여러 가지 건축비도 아무리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럼 우리가 그 당시 성도님의 숫자로 말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전사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껄껄하지 말라고. 껄껄하지 마라. 아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그래요. 지나간 결과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그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에 숲속에 처음 초창기에 1년 차에 그런 생각했어요. 뭐 나만 잘못했어. 당신들이 짐을 안 졌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다들 짐을 골고루 그 당시만 해도 600명 700명까지 올라갔을 때 골고루 짐을 다 나눠치면 뭐 이런 일 없었겠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은 그런 말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그 당시 많은 일들이 또 이 사람들이 추론을 합니다. 지금 뭐 거기 여러분들 생각 밖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평안합니까? 아직도 굉장히 힘들고 불편합니까? 장로님 말씀 안 하시네.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없습니다. 저 또한 뭐 어쨌든 여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의 불편함은 있겠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나 그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찬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환난 너희가 낙심치 말라. 지금 바울 스스로가 옥에 갇혀 있던 매를 맞던 강쥐를 타고 도망가던 낙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라면 낙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복음을 오래 들었던 하나님의 비밀에 찬 경륜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이미 죄사함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 찬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해.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2절 거기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뭐를 따라 양식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종이죠. 예?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우리 비전교회는 주일날 오전에 또 한 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있어요.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시금치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헛말 안 한다는 얘기죠. 2022년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고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 작년에도 수없는 말씀을 52주 동안 저도 듣고 전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정말 위로가 돼요. 예, 뜻밖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도드릭교회에 그거를 어제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뭐 찬양이 앞에 한 30-40분 되죠. 참 제 마음속에 그냥
우러나는 찬양을 하는 거지요. 지난 금요일 좀 목이 좀 그랬더니 전혀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요. 전혀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어렵고 몸이 무겁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갑니다. 만져주세요. 나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말씀 잘 듣고 싶어요. 나도 비밀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영원전에 있는 그거를 나도 하나님 앞에 나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는 말을 잘 듣게 해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되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때를 따라 보세요. 에레미야 1장 4절을 찾은 것은 이 뜻이 있습니다. 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언제 알았대요?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디서 나오기 전에요?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하였다는 거예요?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뭐 했다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뭘로?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해 세웠다는 거지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교회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환난 중에 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는데 안 쌓인대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질그러내 보배. 그 보배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까짓 건 뭐 잠시 그래서 환난에 잠시 경한 것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시라는 건 지나간다 금방.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열국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6절에 그런 얘기예요. 7절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한다. 아이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가. 제가 김학은 선교사하고 이번에 김용석 선교사를 만나러 갔잖아요. 월요일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딱 TV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학은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이제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 협력사역 하지 말고 두세 명 데리고라도 단독 사역을 한번 시작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이렇게 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푸놈펫 여기서도 지금 열심히 이제 사역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욱 선교사는 중국어 가르치는 사역하면서 야 정말 노력파예요. 간지 2년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거든. 2년이 안 됐어요 아직요. 7월 정도 돼야 장국사 하면은 2년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 언어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정도가 능수능란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몇 가지 말만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말 배우려고 하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캄보디아 말을 조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 정도는 캄보디아 말로 따라해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중국말로 하는 거죠. 들어 지금은 말해 이 정도는 해. 끊임없이 캄보디아 언어를 열심히 습득해가지고 굉장히 김학은 선교사는 부딪히는 스타일.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현장에서 배우는 스타일이고, 장욱 선교사는 계속 끊임없이 유튜브로 캄보디아 배우고 막 이렇게 이제 한다는 얘기를 해요. 푸놈펜에서 방탄반인가? 예, 캄보디아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 도시는 우리나라에 공주하면, 청주하면 무슨 도시라고 70년대 80, 예? 아이고, 이현아 집사가 아는구나. 교육도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교육도시다. 방탄반이 그런 곳이래요. 화려하진 않지만 선교사님 거기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하나 또 들었어요. 참 귀하시다. 제가 7, 8년 전에 김학은 선교사하고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고 이제 숲속으로 가기 전에 그럴 때 솔직히 그 당시에 내가 선교지에 한번 가야 되겠다. 장기로 아예 한국을 떠나서 선교 나가겠다 해서 저희 가족 4명, 김학은 선교사 4명, 황규영 선교사 1명에서 9명을 항공료 한 300만 원, 9명께 1,300만 원 정도 끊어서 간 적이 있어요. 답사간 거지요. 제 마음에 김학은 선교사가 아니라, 그때는 김학은 선교사는 중국 명성 실용음악 하고 있을 때니까 거기를 가려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한국을 떠나서 나도 장기 선교사로 한번 가보자.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김학은 선교사 저기 그렇게 한 바퀴 같이 가족이 다녔는데, 간중에 50만 평, 이게 지금 고급 택지가 50만 평이거든요. 고급 신도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급 신도시라면 우남 저쪽 원전 사님 사는 TS 1차에서 여기가 끝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렇게 돌잖아요. 이게 50만 평이에요. 이 50만 평 땅을 그 부인 선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부인 과외하다가 트럭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고읍에 있을 때 그 아들들 데리고 장례 치르고 한번 와서 얘기한 적 기억나실 겁니다. 오명 권사님만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그 보험금 나온 것을 가지고 50만 평 땅을 샀어요. 아들 그때 중학생,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에게 엄마 보상금인데 너희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아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교사님이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캄보디아에 대학원을 지려고 50만 평을 사놨어요. 그리고 갔더니 제가 이제 김학은 선교사 일행 8명, 9명하고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우물 파고 뭐 또 조그만 집을 짓고 저는 그래서 뭐 있었어요. 목사님, 그 땅이요. 어떤 분이 뭘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미련 없이 그 50만 평을 딱 줬대요. 그냥.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까지도 수백 명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사이에 자기네도 가봤으니까 그냥 줬겠어. 선교사님이 우리 아빠라고 합니다. 거기 학생들이 다 아빠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보고 김명선 아빠가 그냥 줬겠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냥 줬겠어? 아마 못 받아도 20억 원 이상은 받았겠지. 선교사님이 월요일 날 하는 얘기예요. 단 1원도 안 받고 저거 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아무 대가도 없이 망탄방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3-4명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숲을 이룹니다. 그 사역을 하십시오. 내가 힘닿는 한 그래도 선교 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좀 보내주고 좀 그런데 조금은 밑받침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낙심천만한 일인데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라면 개의치 않지요. 철면 깔았잖아요, 제가요. 철면피, 철판 깔고 다니잖아요. 어디 낯짝 들고 이런데 다녀요. 저는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바깥에서는. 해제되기 전부터 나는 바깥에서는 안 쓰고 다녔어. 해제되기 전에도.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당당하게 내 공기가 나오는 공기가 더 나쁘다고 내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산 공기, 산에 혼자 올라가는데 뭘 이거 쓰고 다니냐고. 근데 다 쓰고 다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 비전의 영가족은 비밀을 맡은 자, 정말 차원 다르게 바울사도가 있어서 행복했습니까? 있어서 기뻐했습니까? 있어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걸. 나사로는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측은지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거기 새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거 얼마나 힘든 자리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발목을 저렇게 잡아당기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부분 내가 슬픕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 8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에레미야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내가 오늘날 너를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왜 이걸 써놨는지 깊이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정말 새 힘 얻으시고요. 눈에 보이는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넉넉히 이 세상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